할렐루야.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신명기 말씀 이어갑니다.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루올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다가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곧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을 싫어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키우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반려견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자기를 주인이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같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잘 따르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밥 잘 주고 산책 같이 해주는 그런 주인을 잘 따르는 반면에 밥 잘 주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주인은 싫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사람 간의 관계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고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건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가 악이다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된 적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관계없다 생각하는 자들을 경멸하시고 하나님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행함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흠이나 질병 있는 음식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치리하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듣거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이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했을 때 그 징계는 돌로 쳐 죽여라.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과테말라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는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점치는 사람, 점을 보러 가는 사람, 사주 보러 가는 사람, 토정 비결 보러 가는 사람, 이런 궁합도 보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내 지갑 속에, 주머니 속에, 베개 속에 부적을 또 문지방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신문을 보면은요, 오늘의 운세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혼이 상합니다. 성경에 사주 보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신앙인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요. 또 보러 가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순결한 영혼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당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와 지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든 의견이 대립될 수 있고 충돌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것이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난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장소에서 법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이 함께 주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결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판결에 모든 백성이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고법정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법하게 행하는 자는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은 분명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관용도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가 그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과 질서를 기만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플 수 있어요. 옳은 것을 강조하다가 지금은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사는 사회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이게 좋아, 아이 좋아, 아우, 우리는 대립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갈등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옳음이 좋음임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 그걸 원하셨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오늘도 악이 아니라 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123 기도 운동으로 하나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참된 질서에 마땅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좀처럼 줄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로 또다시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이 땅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방법대로 회복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힘내어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